오늘 본문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일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시리즈 설교겠지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면 모두가 아는 동화지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까먹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형이에요? 놀부. 놀부가 부자고 흥부가 가난하고 착하고 동생이죠. 저희들의 옛날 동화, 해외든 한국이든 옛날 동화는 어때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약간 좀 착하고, 콩쥐팥쥐든 뭐든 보면은 신데렐라 이야기든 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동화 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꾀를 부려가지고 부자의 재산을 어떻게 막 먹거나, 아니면 부자가 어떻게 더 높은 국왕한테 몰매를 맞아가지고 다시 거지가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도 뭐라 나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얼마만큼 힘드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부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증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키 작은 사람. 누가 있죠? 삭개오요. 삭개오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라고 말하는데, 삭개오가 무슨 말 하고 나서요? 제가 재산 절반은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요, 내가 만약에 속여 산 사람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삭개오의 재산은요 더 많아졌을 겁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이 인식부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수학원 십몇 년 전, 12년 그 전쯤에 재수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재수학원에 이제 쏟아 부으면서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좀 국어 선생님이 광주에는 부잣집, 부자 동네가 봉선동이에요. 그 동네가 일반 동네보다 한 2배는 비싸요. 2배, 3배는. 거기에서 국어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가난한데 착한 여자랑 부자인데 싸가지가 없는 여자랑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선생님께 이제 약간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부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요즘은 부잣집, 좀 사는 집안이 가정교육도 더 잘 돼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면요, 아브라함, 다윗, 욥 왕이고요, 재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요, 욥은요 아직 그냥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의로울 수 있는데 계속 생각은요, 부자는 악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세상에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더 웃긴 거는 사람들은 부자를 욕하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명언 같은 데서 마음의 위안을 얻죠. 한 목사님은요, 명언을 보면서 하도 자기는 가난하고 개척교회니까 울분을 토하긴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대는 살 수 없으나 돈으로 잠을 잘 수 없다. 좋은 말이죠. 돈이 맞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도 울분이 차니까, 그래 맞아, 잠을 살 수 없지. 그런데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많아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래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학원도 못 가거나 대학도 못 들어가거나 등록금이 없어서요. 세 번째는요,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생기면 식욕이 떨어져요. 네 번째는요, 근데 돈이 없어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계속은요,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문화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못한다.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사실은 책 이름입니다. 이봉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하늘의 법칙으로 땅의 문제를 푸는, 재정 문제를 푸는 법칙을 발견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순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받고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먼저 줍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먼저 주라, 그럼 너희가 받을 거다. 후이 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때 꾹꾹 눌러다면서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푸는 5가지 법칙을 성경에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구제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맨날 의문이 그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알겠어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뭐 착한 거예요? 뭐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우연찮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가 구제를 뜻해요. 원어로는 채닥한데 이게 구제를 뜻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좀 더 구제보다 높은 수준의 공의, 선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경에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봉식 목사님께서 겪으신 일이 이 책을 쓰시면서 있는 일인데,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청소년 아들이 둘이 있어요. 들어가는 돈도 많겠죠. 성장기 아들들은 이제 먹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하니까 돈 벌려고 다른 부업도 못 해요. 근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아까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게 너가 헤아릴 만큼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보고요, 꼬깃꼬깃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자기보다 힘든 개척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책에 막 나와요. 제가 목사로서 이 기도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 믿고 줬습니다. 주면 준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한 집사님이 오셔요.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왔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잊을 뻔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헌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해서 봉투를 줬는데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목사님 너무 신나가지고 40만 원은 이제 교회에 쓰기로 하고 5만 원 2번을 또 나눠가지고 힘든 개척교회에 또 5만 원, 또 다른 A교회에 5만 원을 또 해요. 그리고 또 보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들어와야 돼요? 10만 원 보냈으니까 100만 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안 왔어요. 목사님이 후회합니다. 이거 우연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한 장로님이, 개척하기 전에 알던 장로님이 연락을 해요. 그냥 도와달라는 전화예요. 헌금하라는 전화가 아니라. 무슨 전화냐면, 그 장로님께서 이제 교육부장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교육 계획서 만드는 게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그 이전에 교육 계획서 쓰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 장로님의 부탁을 받아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러이러 하면 됩니다 하라고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속으로 또 왔구나 해서 장로님이 보전해 주셨는데 계좌에 얼마가 찍혀요? 100만 원이 찍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설교 간증을 하니까 한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딱 얘기를 해요. 형편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아이들 보조금으로 받는 20만 원이 월 수입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저 좀 헌금 쪽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 집사님의 이제 남은 통장 잔고가 27,466원이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27,466원 다 털어가지고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를 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줘버리십시오. 과부의 2 랩돈처럼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그냥 구제해버리십시오. 이렇게 집사님한테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해버렸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다시 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가지고 삼촌, 실제 삼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좀 영적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삼촌에게
만나게 되는데 같이 장례식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상촌이 장례식이 끝나고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리구나, 이 집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집사님이 헌금한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41만 2,466원. 근데 이게 전체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만 240만 원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먼저 구제를 해봐야 되잖아요. 10배로 주셔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어떤 장사를 해도 10배를 남겨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꾹꾹 눌러서 주겠다. 너희가 해야 될 만큼은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간증들이 하고 이 책들이 쌓이니까 데이터가 쌓여버립니다. 하나님 부자 맞습니까? 하나님 부자 맞아요? 부자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우리가요, 빛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주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 할지 말 것이라. 그런데요, 잠언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빛을 지울 수 있어요. 우리가 빚쟁이가 돼버려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영찬이에게 빚을 졌구나, 이걸 갚아야겠다.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는데 10배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받는 게 저는 더 좋은데요, 전 주는 것보다 받는 거 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어에서 주다라는 단어가 나탄입니다. 그런데 나탄을 거꾸로 읽어도 나탄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예요. 주는 거랑 받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해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인생,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기꺼이 준다는 건요, 나에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더 후히 갚아주세요. 내가 주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집사님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이 권사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더 갚아줘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긍휼한 사람을 다 돕고요, 속인 게 있으면 다 갚아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부어주실 거예요. 너가 나 대신에 더 불쌍한 사람을 많이 하는구나, 더 눌러줄 테니까 더 많이 도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난한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부유한 것도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야 되냐? 기독교는 선한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을 정말 멋있게 써야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도 계속 예화들 보면 계속 나와요. 한 선교사님이요 가난한 집 신방을 합니다. 병든 여인과 그 여인의 손에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2실링 6펜스가 있습니다. 12,000원 있어요 자기한테. 근데 선교사님도 너무 가난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속으로 나한테 1실링만 있었으면 이 여인과 이 갓난아이를 도와줬을 텐데 하고 그냥 신방 가갖고 위로의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위선자야, 돈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실링 6펜스를 그 가난한 여인과 갓난아이에게 이걸로 이제 욕이라도 하시고 하면서 다 주고 나옵니다. 주고 나오면서 이제 내일은 좀 굶겠구나 하면서 나오는데 다음날 10실링짜리 금화가 배달됩니다. 이게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일화들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이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너희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봉식 목사님이 해보니까 대부분 10배를 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부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가 먼저 구제를 해버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의식주 기본적인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경제 어떻게 하지? 오늘 월세 어떻게 하지?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거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내가 지금 도와줘야 이웃이 어디 있을까?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줘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먼저 구제를 해야 하나님이 담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빚을 갚고 싶어요. 언제요?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구제를 할 때요. 그리고 나서요, 잠언에서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쥐고 있으면요 오히려 가난해진대요. 오히려 내 재산을 흩어가지고 구제하면요 더욱 부하게 된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에 계속 쓰여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책 내용이고 이봉식 목사님 책 내용이니까 그런가 해서 저희 아버지는 책을 발견하면은 바로 실천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하면서 신광야가 나타나면 먹을 것이 떨어질 때는 성경 공부를 하라고만 나와서 먹을 것이 책임져 준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은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풀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며 계속 찾아봐서 이 책을 보자마자 바로 교회에 실천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이 책에 보니까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10배로 주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구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필리핀에 5만 원을 보냈더니 50만 원이 들어오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좀 스포일러지만 좀 말하자면, 내가 못 받은 빚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내는 것도 성경 원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은요, 공장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그 기업들이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파는데 그 박스를 납품하는 일을 해요. 미수금이 10년간 못 받은 미수금이 5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딱 적용하니까 1년이 되니까 그 5억을 다 받았어요. 한 분은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빚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빚 갚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딱 6개월 만에 그 모든 빚이 해결되더랍니다. 1억이 넘던 빚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 문제도 성경에는 해결 방법이 다 있구나 신나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해에 엄청나게 막 선교사님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10배로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저희 나라에서 차가 좀 구르다가 좀 갈 때가 되면은 동남아라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굴러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선교지에 있는 차량이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못 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좀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아버지한테는 1,000만 원이 좀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보내면 1억이 온다. 교회 차가 바뀔 거야. 더 좋은 차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동네 방네에 이제 보내놓고 하나님 이제 1억짜리 주시겠죠?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동네 쪽한테 이 원리를 알고 이번에 선교제가 1,000만 원어치 이제 차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차에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방네에 떠들었는데 아버지가 책을 중간을 빼먹고 읽으셨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제를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전까지는요 침묵을 하고 있으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모르요. 왜요? 아버지는 이제 그 말하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000만 원을 그 선교제에다가 막 헌금을 합니까? 라고 칭찬을 다 받아버렸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좋은 책이라고 저한테 주시고 제가 딱 보면서 근데 아빠 여기 보니까 구제한 다음에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 책 보시고 하면서 이제 이거 못 받겠구나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은밀한 중에 계속 구제를 하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제 동생이 첫 번째 교회에서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냥 헌금만 하고 있어서 엄청 힘든 와중에서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아버지가 딱 얘기해요. 의찬아, 저희 아버지가 저희 훈련할 때 한 번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학비를 안 내주는 1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비를 안 내주는 연도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현명하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학비를 딱 채워주잖아요. 그 후에도 이제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 받아봤으니까 충분하지 하면서 계속 받으라고. 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돈 없는 거 아는데 너 지금 얼마 정도 여유가 있니? 5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가갖고 필리핀 가갖고 그거 필리핀에다가 선교지에다가 5만 원 헌금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 지금 이거 없으면은 이제 막 내일 굶고 다니고 막 동아리 같은 데서 막 밥 얻어먹고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동생이. 근데 동생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그 교회인 집사님이 그 학교 등록 잘 하셨어요? 아니 아직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그 등록금 책임질게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동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먼저 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구나. 교회에 돈 쓰는 게 구제하는 게 이게 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따르는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요, 돈을 지배할 수 있으면요, 돈은 여러분의 충신이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는 자에게 어떻게 갚아주신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 엘리야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드디어 풀리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말씀만 보면요, 좀 말하면요, 세게 말하면요, 사이코패스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한 과부에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저를 먹이시려 하는구나 하고 엘리야가 갔어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과부구나.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라. 나 밥 주라.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나뭇가지 둘 주워가지고 나와 내 아들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동반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 심정에서 그럼 엘리야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보내셔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저를 보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13절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거니와 그래 먹고 죽어 네 말대로 하거니와. 근데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너희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주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닌가? 지금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해. 먹고 죽어. 근데 그 전에 나한테 떡 하나 줘. 엘리야가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왜 이 말을 해요? 원리를 아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 끼도 없어가지고 빌어먹는 상황이에요. 누가 더 가난해요? 한 끼가 있는 과부랑 한 끼도 없는 엘리야랑 누가 더 가난해요? 엘리야가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이 원리를 안 말해줬지만 너가 더 가난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눌러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엘리사한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됩니다.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한테 갔는데요, 계속 가니까 마을의 모든 병을 끌어모아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눌 때요, 하나님께서 빛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세요. 이 간증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